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까지 우리 함께 새해 주님의 귀한 복을 함께 누리고 또 비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우고 수리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주일 말씀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세우고 수리하라. 다시 세우고 수리하라. 다시 세우고 수리하라는 다 세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는 목욕할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날마다 죄를 씻고 새롭게 신앙을 다짐해야 된다라고 하는 다짐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러한 성전과 성벽의 재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에 무너진 그러한 신앙의 부분들을 다시 세우고 수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호주에 사는 교민이 한국에 방문했다가 이 개나리 한 가지를 꺾어서 자기 집에 있는 앞마당에 이 개나리 가지를 심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좋고 공기가 좋고 햇빛이 풍부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라던 이 개나리보다 가지가 더 풍성해지고 이 이파리도 아주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꽃이 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첫 해라 그런가 보다. 이게 동물도 이 지역과 땅이 바뀌면 몸이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꽃이 피지 않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 두 번째 해도 꽃이 피지 않고요. 그 세 번째 해도 꽃이 피지 않은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개나리가 피지만 호주에서는 피지 않는 이유가 이 한국의 혹독한 겨울이 지나야 개나리가 꽃이 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개나리가 꽃이 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튤립이나 또 백합이나 철쭉이나 이 진달래 같은 것은 겨울이 지나야 꽃이 피는 그러한 식물들이지요. 이것을 추나 현상을 가진 식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야 그것이 꽃으로 아름답게 핀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월 3일 날 입춘이 지났습니다. 입춘은 이 봄으로 들어가는 봄이 시작한다라고 알리는 절기이지요. 봄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라고 하는 명사형입니다. 이 겨울에 있었던 이 식물들이 봄이 되어서 꽃망울을 딱 터뜨리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이 존재감을 우리가 보기도 하는 그러한 계절이 봄입니다. 이 봄을 맞이하는 이 식물들에게는 때로는 혹독한 겨울이지만 겨울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봄에 꽃을 피기 위해서는 겨울을 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은 꽃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때로는 혹독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 것과 같은 아주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시기를 지나야 진정한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와 꽃을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우인들은 대부분 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또 25장, 역대하 36장, 에레미야 52장, 다니엘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총 5번, 크게는 3번 끌려갔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본문에 있는 말씀 에스라 1장
2장 1절에서 70절까지의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온 것은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계속해서 가문별로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을별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레위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느디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족보에도 알지 못하는, 족보에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이분들이 제사장인가, 제사장의 가문인가 알 수 없는 사람의 명단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대대로 헌신했던 사람,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전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나 43절과 58절과 70절에 느디짐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느디짐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의 일을 도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인 중에 제사장들이 있었죠.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필요했는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을 보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의 일을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 잡일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사람들, 느디짐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생소하긴 하는데 이 느디짐 사람들에 대한 기원은 여호수아 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종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지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의 시대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땅과 성읍과 백성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있는 말씀은 정복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막닥들인 그러한 성읍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다는 소식을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기본이라고 하는 족속이 듣게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도 공격당하면 멸망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꾀를 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허름하게 찾아와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화친의 조약, 서로 공격하지 말자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되죠. 그런데 3일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공격할 수 없었는데 조건을 하나 내세웠습니다. 공격하지 않는데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길는 일을 하라. 그러니까 성전에서 허드렛 일, 잡일들을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부터 그때부터 이 기브온 족속과 또 이스라엘 족속들이 백성들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되는데 포로로 잡혀가고 포로에서 잡혀와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이 느리진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잔혹하게 공격할 때에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쏙 빠져서 포로로 안 잡혀가도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으니까 야 우리도 할 일을 좀 하자 라고 생각해서 이 약속을 깨뜨리고 자기 길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그들은 주어진 자, 성전에서 잡일과 같이 허드렛 일이지만 그것에 헌신을 다해서 충성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대대로 거치면서 그들이 충성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배워왔을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원래 백성들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과 공동의 운명체가 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어려움 중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대대로 또한 세대에 이어가면서 그들이 학습하고 배우고 이렇게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포로 이후에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허드렛 일 같지만 물을 기르고 나무를 베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또한 여러분들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가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앙의 후배들은 신앙의 선배들을 잘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은 후배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펼쳐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보호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여기 즐기고 끝나자, 우리만 신앙생활 잘하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후배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대대 세대를 거쳐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요, 그들은 거룩함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 정치를 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의 나라들도 왕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또 왕을 주옵소서라고 호소하게 되지요.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주시고 또 사울 왕을 버리시고 두 번째 다윗 왕을 주십니다.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이 죽고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누게 되었는데, 한 나라는 북이스라엘, 한 나라는 남유다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 그다음에 남유다는 2지파였습니다. 2지파였지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정통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 수도로 이렇게 이루어진 나라가 남유다였기 때문입니다. 정통성이 있는 가문, 정통성이 있는 가정은 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버지가 누구냐, 조상이 누구냐, 몇 대 손이냐, 이렇게 계파도 묻고요, 또 이 가문의 내력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였던 경우는 족보에 대해서, 이 목록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가급적 다 세세하게 기록해 두었는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중간에 역대하를 통해서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파가 쑥쑥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족보나 이러한 목록에 대해서 쉽게 생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이 목록 가운데에, 족보 가운데 이 사람들이 들어있는가 없는가 확인이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분명 이스라엘 사람들이긴 한데 이게 어디 가문 출신인지, 이 족보가 어딘지 정확하게 이 파악하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61절에 있는 말씀에 제사장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진짜 제사장 가문 출신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세 가문이 나오는데 이 세 가문 다 우리가 제사장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확인이 안 되는 제사장들을 일단 제사장의 일에서 못하게 만듭니다.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운빔과 둠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 확인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기까지 제사장들이 먹는 이 지성물이 있는데 이 음식도 먹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제사가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자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확실히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그들의 제사장의 직분을 중단시키고 또한 먹을 음식도 중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의 자세는 뭐냐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지도의 생활에 충실하게 되면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와서 교회에 앉아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먼저 회개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결의 체험, 거룩함의 체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거룩함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사명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레미야 9장 5절에서 29장 5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의 상태가 나옵니다. 그것이 에레미야 29장 5절에서 9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결혼도 하는 자유민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포로 잡혀갔다 그러면 땅딱 묶여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고 아무것도 자유를 주지 않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어느 정도의 그런 자유를 주었고 또한 종교 포용 정책을 관용 정책을 통하여서 주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자유를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역사책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뜻은 두 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두 강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뜻이지요. 이 강은 현재의 이라크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페르시아 그러면 이란 이라크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명이 발전하려면 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명의 대부분은 다 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물이 있다는 것은 풍요롭다는 거예요. 농사가 잘 됐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목록들이 나오는데 돌아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오면서 이 가축들을 데리고 오는데 가축의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무려 6,729마리였습니다. 그리고 6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여러 족장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내놓는 것이 있는데, 그들이 페르시아 동전으로 되어 있던 다릭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동전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6만 1천 다릭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제장을 위해서 100벌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내놓기도 하였고, 또 5천 마네라고 하는 그러한 무게의 그러한 그 무게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국 돈으로, 지금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273억 원이에요. 놀라지는 않는군요.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전부 다 성전 재건에서 내오는 것은 아니었겠죠. 일부를 내놓았는데 그만큼의 엄청난 재물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가축들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1장 에스라 1장 4절에 있는 말씀과 또 오늘 본문의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남아있는 자들 다 돌아온 게 아니고요,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에스라 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돌아온 사람 중 그 포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의 자손들 중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돌아왔을까요? 에스라 1장 3절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그의 백성인 사람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고레스의 청령을 통하여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땅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직업이 있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가축이 있었고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풍요로웠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유가 뭘까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안정을 포기했습니다. 그들은 풍요를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은 풍요와 가지고 있는 것과 안락과 안정을 포기하며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자기의 가지고 있었던 것, 빼앗아 왔던 것을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그들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남아있던 자들도 성전 재건에 그들의 것을 함께 참여했습니다. 동참했습니다.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유다 땅에 있었던 이방인들도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돌아왔던 사람들, 이제 정착하기도 바쁜 사람들이 자기의 있는 것을 가지고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무너진 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페르시아 왕이,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그리고 유다 땅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그리고 돌아왔던 이 족장 중에서 그들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고생할 것이 뻔합니다. 황폐한 것을 다시 개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아야 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선택했습니다. 사명을 위하여 안전과 안락과 쾌락과 재산과 마음,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가문에 가정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닫고 그 사명을 제대로 선택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대대손손이 세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충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거룩함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안정과 쾌락과 재물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들였던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또한 깨끗함과 거룩함과 성결을 추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대대로 충성하고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쓰임받는 역사가 있는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자녀들을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나고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안부로 여러분이 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신앙에 대해서 또한 삶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잘 우리가 깨달아 서로 격려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애쓰고 수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